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믿음장의 서론을 묵상할 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으로 묵상을 했는데, 이것은 믿음의 정의라기보다는 믿음의 미래적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믿음 그 자체는 추상적인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분명히 믿음의 결과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거 지난주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서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영적인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그러나 보이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지 않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분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보이는 존재를 창조하셔서 보이는 열매를 맺어준 거예요. 이것이 믿음과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믿음 그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의 열매는 우리 앞에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육신으로 창조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영적인 영성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김대식 박사라고 하는 그 뇌과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어떤 강의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 뇌과학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가만히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과 다른 큰 차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참 그분이 뭐 종교 강의를 한 건 아니지만은 과학적인 뇌과학에 대해서 강의를 했지만은 그 부분이 상당히 와닿더라고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영적 감각은 우리 사람에게만 있어요. 아무리 머리 좋은 원숭이 강아지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할 수는 없어요. 보여지는 것만 그들은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을 가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의 핵심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적인 그 눈으로 하나님을 의식할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봤기 때문에 믿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감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믿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쉽게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믿음은 무엇이다라고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믿음의 전부는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다, 조물주가 있다라는 것이 믿음의 전체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뭐 이런 것도 믿음의 부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뭐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뭐 이런 것을 난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 가장 적은 범위 안에서의 믿는 것이지 믿음의 전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고백이 있잖아요. 신앙 고백, 사도들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에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라는 게 사도신경인데, 그 사도신경 쭉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뭐 부활하심을 믿고 뭐 이렇게 쭉 하지만은 이것도 어디까지나 전체적인 개요일 뿐에 우리가 믿는 신앙의 어떤 개요 총괄적인 표시지 구체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부분까지 다 설명하고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니죠.
더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믿음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우리가 보더라도 믿음의 전체를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몇몇 분의 신앙 행적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표본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장이 뭐 별거 아니지 않냐, 뭐 그렇다고 믿음이 그냥 일부분일 뿐이지 이게 별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 그 믿음장을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볼 때에 가장 믿음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 아벨, 에녹 이렇게 순서대로 한 것 같지만은 거기서 믿음의 핵심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장 먼저 말씀해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믿음의 선조들이 예를 들면서 맨 처음 아벨의 믿음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에녹의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믿음의 핵심을 보면은 아벨의 믿음을 얘기할 때 예배를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에녹의 믿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선조의 예를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에서 믿음의 표출로서, 믿음의 표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크다 적다, 영적인 믿음, 육적인 믿음,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그 믿음의 표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또 하나님과 같이 가느냐, 같이 가지 않느냐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봅니다.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의롭다라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면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하면, 형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동생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죠. 근데 이때부터 벌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문화가 형성됐고 예배드리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담으로부터 배웠는지 배워서 시작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각자 자신의 직업에 따라서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것 중에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기르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나라는 것은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도 우리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아벨이 짐승을 희생시킨 그 희생 제물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농사지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그런 이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것을 제물로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제물을 드릴 때 얼마나 진정성 있게 정성을 다해 제물을 드리고 예배했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이 성경에 살짝 보여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을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배하는 자세가 조금 차이가 있죠. 가인은 그냥 자기가 지은 소산 중에서 하나님께 그냥 드렸다라고 표현했지만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첫 소득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기름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기름 드린 것이 요즘에는 뭐 기름이 뭐 몸에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기름진 음식이 얼마나 우리가 좋습니까? 기름이 얼마나 고소한 겁니까? 버터가 얼마나 막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 기름진 음식, 지금도 그러면은 아주 맛있는 음식을 얘기하고 고급스러운 음식을 기름진 음식 먹었다, 잘 먹었다라고 할 때 기름진 음식 먹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들였다라는 것은 당시에 좋은 것을 바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의학적으로 그때 당시에 모르니까 기름이 고소하니까 기름을 끓여서 그거만 국에다 말아 먹어도 맛있었으니까 그 좋은 것을 드렸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인은 아벨보다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가인은 그냥 평범하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 가인의 그 믿음의 자세가 잘못된 것은 믿음을,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니까 화가 나서 분노했다, 그리고 동생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그 뒤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가인의 믿음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자기가 드린 제사를,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느낌이 왔으면은 이거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 제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정성껏 드리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는 게 아니라 화가 나고 분노한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서 표시를 해주셨나,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있었나라는 그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요. 잘 몰라요. 불덩어리가 떨어졌는지 뭐 어떤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 쪽에서는 어쨌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는 감각적으로 알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표현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간략하게 그냥 전체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꾸 성경적으로 이론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우리 예배하는 모습을 기준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한번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도 예배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예배가 올바른 예배인지 뭐 왈가왈부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때에 찬양도 마음대로 못하고 모여서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뭐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가운데서 또 의견들이 갈리잖아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으로는 그게 무슨 소리냐. 집에서 뭐 아무데나 예배 드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예배는 그래도 예배당에서 모여서 같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애찬을 나누고 하는
전도하고 하는 것까지 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행위이지, 집에서 무슨 뭐 그냥 각자 이렇게 설교 듣는 것 자체가 무슨 예배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 이 얘기도 일리가 있고 저 얘기도 뭐 부인할 수만은 없고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많은 혼란스러운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요. 절반 정도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에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도 성전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명절 때가 되면 전부 그 남북이 갈라져 있을 때 북쪽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왕이 안 되겠구나, 내려갔다 안 올라올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도 여기다 성전을 짓자 해서 사마리아에 큰 성전을 지었어요. 큰 성전은 사마리아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 그것이 진짜 예배다. 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드리면 된다, 뭐 이렇게 그냥 대충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올바른 말씀 안에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예배드리는 자세도 한번 다시 영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보통 우리들이 예배드리고 나서 보통 하는 얘기, 오늘 목사님 말씀이 은혜스러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은혜스러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또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스럽지 않았어요, 오늘 은혜가 없었어요, 뭐 또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예배를 평가하는 것, 이거 어떨까요? 우리가 어떨까요? 또 이렇지요. 오늘 너무 내가 피곤해가지고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은혜도 없이 그냥 졸다가 예배 끝났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은혜스러웠다,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뭡니까? 은혜 받았다, 은혜스러웠다라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서 받으신 예배다, 안 받으신 예배다, 이 표시거든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얘기고,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의미거든요.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도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받았다 안 받았다는 것은 은혜가 있었다 없었다라는 의미로 바꿔서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표현하는 은혜스러웠다, 은혜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나의 예배를, 내가 드리는 예배,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건 저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각각 따로따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안 받아주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셨다, 이 의미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들은 어떻게 그냥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오늘 설교가 그래도 감동이 있었다, 재미있었다, 재미없었다, 이런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분에 재미가 없고 감동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고, 내 기분에 별로였으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얘기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못 받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오늘 제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군요,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지금 예배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목사 설교를 듣고 오는 것, 이것이 예배 드리고 왔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이 천주교에서는 예배 의식에 있어서 아주 좀 우리 개신교보다는 상당히 경건한 예의를 갖추는 어떤 형식을 많이 취하죠. 예식 행위를 경건하게 하는 면이 있죠. 근데 이 개신교는 말씀 위주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저 예배의 중심은 목사의 설교에 두고 있어요. 목사의 설교가 대부분의 예배에. 그러니까 목사 설교가 듣기 괜찮았으면은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목사 설교가 시원치 않으면은 은혜 못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사 설교가 좀 시원치 않게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신 것이고, 목사 설교가 좋았으면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설교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신 목사의 입을 통해서 전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 입술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 없으니까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목사들 입장에서도 좀 성찰해야 될 부분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전할 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많이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듣는 입장에서도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들을 때에 그 은혜가 되고 안 되고 하죠. 그것이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우리가 진정성 있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영적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예배의 정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범위를 생각할 때도, 예배는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와서 설교 듣고 찬양하고 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가서 우리 삶 속에서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 가운데 예배가 있고 예배당 안에서 예배가 또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예배 끝나고 나면은 월요일부터 각자 육신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일터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것도 예배 드리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내 마음 생각을 어떻게 하든지 그거 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죠. 내가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나쁜 생각, 좋은 생각하는 거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다 예배하는 자세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그러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하나님 얼굴 앞에서 이 코람데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행동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의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예배하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모습을 보십시다. 자기 땅의 소산 중에서 가장 첫 소출, 가장 좋은 열매, 가장 맛있는 것을 골라서 제물로 드렸다, 이런 표현이 없잖아요. 그냥 자기 땅의 소산 중에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가인은 그래서 대충 믿음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아버지 아담 때부터 해오던 것이니까 그대로 그냥 이렇게 소산물 중에서 쌀 얼마, 과일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대충 드렸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런 그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어떻게 안 받으셨다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가인은 자기 예배 드렸는데 은혜스럽지 못한 거야. 예배 드리는 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은혜스럽지 못하네. 근데 동생 아벨은 정성껏 드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난 지금 대충 난 뭐 아무렇지도 않게 했는데 저 친구는 저렇게 은혜를 받나? 예를 들면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잖아요.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예배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라는 느낌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형식적인 예배였던 것을 자기가 모르고 자기가 은혜스럽지 못한 것을 분노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4장 4절 5절을 다시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그러니까 사람과 제물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물만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이고 가인은 안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엄중한 말이죠. 사람 자체를 안 받으셨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좀 냉정한 표현인지는 몰라도 이것을 보면 그래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것이 뭐예요? 저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면은 제가 구원받지 못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적으로 진지하게 영과 진리로 바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기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권하는 게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내 몸을 번제물로 바치려는 거예요. 내 몸을 태워서 죽이려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바치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게 깊이 있게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섬찟해지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산 제물로,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죽이고 하나님 안에서 한 영으로 나를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니까 나를 전체를 바친 삶, 이것이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건 여러분은 몰라도 저 자신은 이거 진짜 내 삶이 정말 그랬나? 그런데 이제 가만히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 온전하진 못했다 하더라도 조금씩 변화되어진 것만은 틀림없어요. 저 자신이 많이 변화되고 그래도 애쓰고 있는 것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 준비할 때에도 이것이 내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것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저 설교하는 저 입장도 그렇지만은 설교 들으면서 예배드리고 또 저는 뭐 이 목회자의 사역이 전문적이니까 딴 건 안 하잖아요. 전혀 뭐 다른 돈 벌고 하는 사업을 안 하잖아요. 근데 육신의 삶을 위해서 월요일부터 이 육신의 삶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뭐 누구 만나고 할 때에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살아갔는지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많은 우리들이 좀 회개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교도 좀 더 진지하게 영적인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목사가 좀 어떤 때 좀 이게 딱딱한 설교하고 야단치는 설교하고 이렇게 할 때 그 또 어떤 분은 또 그러잖아. 한 주간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상처받고 힘들고 지치고 해서 하나님께 위로받으려고 지금 교회 나왔는데 예배 드리는데 목사가 그냥 나를 위로해 주는 설교는 하지 않고 그냥 뭐 잔소리처럼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야단치는 설교만 하니 더 피곤해지네. 어휴, 피곤이 더 누적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말하는 거 들었어요. 저 그런 분 얘기를 듣기도 했어요.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가능하면 위로하는 설교, 스트레스 푸는, 치유하는 설교,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꼭 그것만이 설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야단도 칠 때도 있고 칭찬할 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설교를 영어로 sermon이라고 그러죠. sermon이라고 그러죠. sermon이라고 하는데, sermon이라는 단어가 이게 설교라는 단어인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잔소리, 못마땅한 소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도 이 설교를 잔소리하다, 듣기 싫은 소리 한다, 이렇게 해서 부모가 자꾸 잔소리하게 되면 어이 썰문 되게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그렇게 듣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제 우리가 삶 가운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삶 속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 다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갈등이 있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하는 자세로 사람을 대하고 대인관계도 대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존재가 된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데, 우리가 내 귀에 듣기 좋다, 좋은 것만 이제 예배 은혜되고 귀에 듣기 좋지 않다라는 것은 은혜가 안 된다라는 그런 것도 자기중심적 신앙이거든요. 이것이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은혜가 됐으면, 내가 감동이 됐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고, 내가 감동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 자세가 기분이 좋다 안 좋다 떠나서 겸손하게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도 받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아벨의 믿음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적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예배, 진정한 믿음의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 지금 엎드려서 예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는 자세는 사실 우리 개신교는 다른 이슬람교 같은 데서 얼마나 그렇게 거룩하게 막 엎드려서 한참 엎드려 있고 이렇게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대개 설교하고 찬양하고 이러고 예배 드렸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면에서 어떤 형식을 취하든 간에 내 마음의 문제이다, 이런 얘기죠. 마음에
뭐 100번, 1000번을 절을 하든 10,000번을 절하든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영으로 진실되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오니 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저한테 말씀을 주신 것이 제가 받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습관화되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제 설교 듣고 가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예배라고 습관화되다 보니까 이것이 참 다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 안에서 목사가 개인적인 얘기를 했다 이렇게 또 듣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자제하고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새로운 다짐을 하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 설교가 썰몬이 됐나요? 썰몬처럼 느껴지십니까? 오늘 왜 잔소리가 그렇게 많은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저 자신도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많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좀 더 내가 애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표현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아벨과 에녹의 믿음까지 다 같이 한꺼번에 할까 했는데 예배에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생각에서 한 시간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했습니다. 다음 주에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거든요.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도 이게 재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한 시간에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